오늘도 기독교 강요 계속 읽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201페이지입니다. 천사 6번입니다. 천사들의 주요 임무. 천사들의 주요 임무. 천사 얘기가 좀 길게 하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곧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진술들이 성경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곧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등의 말씀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지키시기로 하신 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셨음을 보여주신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하는 하갈을 위로하고 여주인과 화목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천사가 여정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를 모든 악에서 건져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번성케 해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가 지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실 때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시행하셨다. 더 이상 실례를 들 필요가 없고 간단히 말하자면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들었고 그의 모든 고난 중에 그와 함께 있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부활을 여자들에게 선언했고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귀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포위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스루 왕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했던 것이다. 7번 신자 개개인 보기에요. 뒷자리 2학년짜리 7. 신자 개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의 문제. 그러나 과연 개개의 천사들이 신자 하나하나마다 배정되어 그들 개개인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그렇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 물론 다니엘은 바살, 페르시아의 천사와 헬라의 천사에 대해 언급하여 특정한 천사들이 나라와 지방을 지키는 수호자들로 지정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언제나 성부의 얼굴을 항상 배워놓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안전을 맡은 특정한 천사들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 각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지정된 천사에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로서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한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한 천사들이 여럿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지정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개개인에게 별도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해 주는 것 같은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하다. 곧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이 모여있는 집 문을 두드리자 형제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각 신자마다 자기의 수호 천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란
그 특정한 시기에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께서 보내셨을 여러 천사들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며 따라서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구한 보호자였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 대중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띤 두 천사,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식으로도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문제로서 열심히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천군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한 천사가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수호자로 지정되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실 우리들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오로지 한 천사에게만 제한시키는 자들은 그들 자신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보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용맹스럽게 싸우도록 해주는 천군들에 대한 약속들을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니 말이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각 개인마다 수호천사가 있어서 언제나 그 수호천사가 보호해주며 어디를 가든지 너희 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 강력하게 가르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군가요? 유광수가 그렇게 가르쳐요. 유광수 전도 유광수 전도협회라고 있죠. 맞습니까? 다락방 전도협회. 거기서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자 하나하나마다 천사가 딱딱 배정되어 가지고 개개인을 지키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그걸 더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런 중에서도 각자 이걸 오늘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8번째 재영이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와 형체. 천사들의 숫자와 체제에 대해 감히 단정짓는 자들은 자기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을 가리켜 큰 군주라 부르며 또한 유다서에서는 천사장이라 부른다는 것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나팔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자를 가리켜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를 근거로 천사들 사이에서의 종기의 차등을 결정하고 각 천사들에게 칭호를 부여하며 또한 위치와 지위로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두 이름, 곧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또한 세 번째로 라파엘, 토비티에게 나오는 이름을 추가하고 싶다면 라파엘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그 의미로 보아서 우리의 역량이 미약하여 거기에 맞춰 천사들에게 붙여진 것들인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12군단 더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였으며 엘리사의 사화는 산에 가득한 불병거를 보았으며 또한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천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영들에게는 형체가 없는 것이 불분명하나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분명에 맞추어서 그룹들과 스랍들의 이름을 빌어 천사들을 날개 달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천사들이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임하여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사들의 숫자와 체제에 대해서 이 이상으로 어떤 논리를 제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를 마지막 날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계시를 접하게 될 신비로운 문제에 속하는 것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심을 가져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예. 요즘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한동안 천사 영화가 많았었죠. 근데 천사 영화가 어떤 눈에는 그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천사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서 옆에서 자꾸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갖다가 그 체제와 숫자에 대해서 군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뭐 임무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다 자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천사론이 있어요. 그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것을 그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지나치게 상상해서 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원지사님.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요. 그러나 몇몇 침착하지 못한 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곧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의 남은 일들을 저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사실 그 옛날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마음의 움직임이나 그가 나타내시는 권능의 신뢰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성경의 무수한 증거들이 이런 넌센스의 허구성을 밝히 입증해 주므로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무식이 그 사람들에게서 생겨났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며 12군단 이상이라고 하며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며 그들이 손으로 신자들을 붙든다고 하며 그들의 영혼을 안식으로 이끌며 아버지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말씀하는 등 이미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천사들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영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스데반과 바울은 천사들이 율법을 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왜곡된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이 부활 이후에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심판날은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고 또한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 역시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실체가 없는 어떤 영감이나 성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들을 엄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이따가 또 가까운 오는 거야. 여기서 그는 실체가 없는 영감이나 성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거나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거나 하는 등등의 진술들. 이 진술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복된 영들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도저히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의 영과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모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구절들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다는 것이나 우리가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나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나 교회에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천사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이나 천사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천사들이 거룩한 족장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대접을 받는 무수한 신뢰들에서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그가 지니신 중보자의 직분의 탁월함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 불려지고 있다.
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이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 이따금씩 새로이 제기되곤 하므로 단순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예, 천사는 실제로 있고 또 존재하는 영이라 이거 영, 육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는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죠. 분명히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신적 존귀 엄집사님. 이제 남은 일은 천사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며 공급해주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슬그머니 끼어드는 한 가지 미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곧바로 그 어떠한 존귀도 천사들에게 금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들을 천사들에게 전이시키는 일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갖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천사들에게 무한정의 존귀를 마구 쏟아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려진 사실을 보게 된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악한 사상 가운데 이보다 더 역사가 오랜 것은 없을 것이다. 바울은 천사들을 지극히 높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이끌어내는 자들과 큰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골로새서에서 단호하게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 아니라 천사들이 소유한 모든 축복들이 바로 그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였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충족하지도 못하고 우리들과 똑같이 샘에서 물을 깃는 자들에게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천사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도 그들을 추앙하여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찬양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도 그런 잘못을 범할 지경에 있었으나 그때 천사에게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천사 숭배에 빠질 그런 소지가 많죠. 예, 미신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천사 숭배를 엄히 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사 숭배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11번 이사님.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의도. 그러나 이런 위험을 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의 자비의 선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실 때에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사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물리시고 그의 뜻만으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써서 어려움을 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선포하신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온갖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온갖 해로운 것들과 온갖 종류의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때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의 은혜로우신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해악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하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의 측량할 길 없는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크나큰 은택을 무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에게서 이에 대한 한 가지 실례를 보게 된다. 그는 아람 군대가 산을 포위하고 있고 전혀 도피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인에게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 사환은 곧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즉 그들을 보호할 천군 천사들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서 그 사환은 힘을 얻었고 다시 사기를 되찾았으며 조금 전에는 보기만 해도 거의 까무러칠 것 같았던 그 원수들을 담대히 대적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분량에 맞추어서 은혜로운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보시.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 그러므로 천사의 사역에 대하여 무슨 말들이 있든 우리로서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이렇듯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길 것처럼 여기서 두려워서 떠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한 엘리사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우신 것이 그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간구하며 그를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또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바라보지 않으며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그에게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천사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환상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곧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사닥다리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는 여호와께서 서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서 계셨다는 것 말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의 활동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강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천사의 도우심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의 권능과 선하심의 사역자들로 삼으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천사들과 나누기 위함이 아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천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등하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경배한다고 하는 저 플라톤의 철학은 완전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미신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들이 애초부터 이 철학을 우리의 신앙에 끌어들이려 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밖에는 없죠. 근데 사역자 돕는 봉사자인 천사를 중보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천사에게 기도한다거나 천사에게 바로 도움을 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거지. 도움을 청하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든가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가브리엘 천사여 미가엘이여 나를 도와달라 이거는 온당치 않다. 올바른 게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귀론을 다루기 때문에 마귀론은 또 길어요. 새로운 챕터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기 위하여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을 더 활력 있게 이루기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사 숭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갖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무신론적 세력이 난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속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은 천군 천사가 함께 있음을 보게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천군 천사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때에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활력 있게 깨달을 수 있을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